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6년도에도 쭉 사랑합니다. 네, 조금 줄어드셨네요. 여러분 혹시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아시죠? 네. 안 좋은 일이 왔는데 뭐 조금의 여유도 틈도 주지 않고 또다시 안 좋은 일이 겹쳐오는 뭐 이런 상황을 표현해 준 사자성어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냥 앞뒤 옆이 꽉 막힌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움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도 어려움도 실패도 겪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게 그냥 비껴 지나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56편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시편 56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축복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근데 그 말이 무색할 만큼 그 다윗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설상가상, 사면초가 이런 말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애매하게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광야를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리저리 유리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귀순을 해요. 다행히 그 블레셋의 왕이 이 다윗을 좋게 봐서 받아들여 주죠. 그러면 블레셋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다윗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선대했지만 급기야는 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저히 그곳에서도 있을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은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죠. 또다시 광야로 나오고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됐으면 좀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그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해버려요. 이때 그 배다른 여동생과 동복의 오빠였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의 피부림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 이 다윗왕마저 왕궁에서 쫓아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축복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은 설상가상의 사면초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다윗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10절 11절 짤막한 두 구절을 봉독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 번이나 반복돼서 고백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었고 자신의 문제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고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단순히 자신이 인생을 돌아본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봤고 또 그 관계를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었고 결국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멈추지 않고 했던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의 이 질문에 계속 답해 주시죠.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답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다윗이 왜 축복자냐? 왜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느냐?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이고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자의 면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과정 중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바로 기도로 주님께 묻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 영등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좀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숙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유지하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하면 신혼을 맞이하게 돼요. 그죠?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신혼생활이 일평생 지속될까요? 영원할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중년의 부부가 되고 노년의 부부가 되고 그래도 그 뚝뚝 떨어지는 꿀이 여전할까요? 네, 아멘. 그러셔야 하죠.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미가서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해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 특정 인물 한 명을 지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한자로 어질 인자와 자애로울 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변개치 않는 사랑으로 우린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신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혼 때는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사랑한다고 하루에도 12번씩 고백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자연스럽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1년, 2년 지나고 뭐 중년, 노년의 부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안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은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에이, 그걸 표현해야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 나오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 그때 우리의 그 흥분되고 그 열정적인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지시나요? 네, 여러분 지금도 그러신가요? 제가 오늘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일에는 지금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발걸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되는 데는 분명한 우리들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것, 세속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놨던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포기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문제 혹은 세상의 영역들이 더 크고 좋아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기호가 바뀌어요. 나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나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유일한 나의 삶의 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접어들면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취하려는 것과 버리려는 것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한 스펙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고 더 확장시키려 하던 그 세상의 것들, 그 정욕된 것들, 그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변화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시죠? 돈 벌기 위해서 민족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그렇게 아웅다웅 벌어놓았던 돈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예수만을 쫓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여러분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할 때 그랬어? 뭐 어쩌면 좋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혹시 이루고 끝내시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내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면 어떨까?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나가고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품에서 잘 살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느닷없이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 나가겠습니다. 저 혼자 살겠으니까 아버지 제 분깃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참 안 좋았죠.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이 원하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줘요. 이 둘째 아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거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멋대로 쓰고 호랑방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요. 거지가 됩니다. 자,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탕자라고 불리우는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와중에 딱 한 가지 잘한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따지고 보자면 굉장한 위기의 때에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의 가계법,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이 아버지의 모든 권위, 아버지의 축복권, 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오직 큰아들에게만 이어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둘째 아들이었던 이 탕자는요, 받을 게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이 탕자가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줘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분깃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준 거예요. 자, 이것 들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로 이 상태로 돌아왔을 때 어떤 권위가 생기거나 또 어떤 자격이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반도 못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께로 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종들만도 못하기에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하러 가야지. 그러고 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버선발을 뛰어나가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신을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개설해요. 여러분, 이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았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격도 없는데 그런 아버지의 그런 복권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느냐 하면 이 탕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은 30이라고 한다면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금액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거예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 은삼십을 들고 제사장에게로 다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걸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 받아줍니다. 이때 이 가룟 유다는 그 은삼십을 성전에 내던지고는 달려나가서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자, 유다는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 제자로 쓰임받았고 또 그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할 만큼 그래도 명망이 있었던 제자인데 아니 어떻게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질까? 여러분 이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유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죠. 네,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부연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유다가 깨우치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건 그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뉘우치고 깨우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고백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유예 조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너의 죄를 모두 들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그 죄까지도 주께서 다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회개하고 나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면 우리에게 걱정거리는 전혀 없어야 한다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설상가상, 사면초가 2026년도 사실 아직 제대로 살아내지 않았죠. 이제 며칠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자성어가 우리 안에 적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번 연도의 표어가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 사실 이게 어딘가에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기도는 많이, 걱정은 전혀. 그게 좀 낫나요?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왜 원함대로 제가 이렇게 표를 정했느냐 하면 걱정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제가 좀 현실성을 살리려면 원함대로 가자.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 근데 여러분 걱정을 조금 하고 싶다고 조금 해지나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저 구절에 맨 앞에 있는 것이 답이에요. 기도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아가면 그 기도의 분량이 넘치고 그 기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 걱정거리들은 알아서 축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일들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 2026년도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일들에 대해 또 우리를 아버지로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된 일을 이루어주시는가에 대해 분명히 함께 나누고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걱정거리가 아닌 기대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